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활이 믿어지기도 하다가 안 믿어지고, 정말 죽었다가 어떻게 살지? 정말 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의심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 다시 붙자, 살 활자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이고 영성가로 아주 이름 높은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아마 책 한 권 정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가상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니야, 이곳이 전부야. 이곳이 좀 어둡고 좀 그렇지만 이곳이 따뜻해.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딴 일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오빠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을 하자 이 오빠는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엄마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가 자꾸 그런 이상한 마음을 불어넣는 거야? 이곳이 전부야. 자꾸 이곳을 넘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돼. 이곳에 필요한 것은 다 있어. 여기에 만족해. 그러자 여동생이,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느낌이 다른 곳으로, 훨씬 아름다운 곳으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표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흥분되어 있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오빠는 그 엄마의 태 속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오면 엄마가 있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지구상의 모든 세계가 다인 양 여기에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 지구 말고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복 있는 관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천국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주일,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내가 얼마 몇 해 더 살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다라면 단 하루를 살아도 10년, 20년을 살아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회복되고 부활 신앙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르볼트 브레이트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 산 인생을 두려워하라. 의미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외에는 이제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지난 세월에 잘못 살아온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라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예수님은 이 3남매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3남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3남매에게 어떤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해내기를, 그렇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래서 지금 한 게 뭡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가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몇 번 울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만 이 3남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3남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병에 걸리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당장 가도 위태위태한데 이틀을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가봐야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어, 괘씸한 녀석 빨리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더디 가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오셨고, 그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이틀 동안 더 유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을지라도 다른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내 마음은 빨리 달려가서 나사로를 돕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틀을 더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흘도 아니고 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사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 곁에서 이 영혼이 3일 동안 떠돌아다닌대요. 왜? 그 육신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사는 거고 못 들어가면 죽는 거다. 그 시간을 사흘로, 3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나사로는 자연적으로 이제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지금 나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 나왔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오지 않아서 지금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르다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그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너무 섭섭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제야 오십니까? 저 너무 서운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뿐입니까?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언니와 동생이 한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마리아도 지금 섭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내가 소식 다 들었습니다. 당장 오시면 되는데 왜 이틀 동안 그곳에 유하셔서 왜 우리의 오빠가 죽었냐고 대들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의를 표해서 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마리다의 고백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마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마르다가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면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의 반응이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죽은 지 나흘 되고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은 죽은 이후에 부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을 거기까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오빠를 살린다, 그것은 지금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은 믿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가 누인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였을 때에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39절입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무덤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나흘이 되어서 지금 시체가 이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죽어가는 영혼,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 못 살리죠 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과 생명의 단어를 보니까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생명이면서도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은 함께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이 없다라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불과 좀 더 오래 살 뿐이지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듯이 결국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신으로 죽지 않고 죽음 없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육적으로는 죽지만 그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바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져 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만 이사할 수 있는 곳, 저 천국으로 이사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위대한 총교도 사상가이자 신라권을 조술한 존 밀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궁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있어야만 그 영원한 궁정,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황금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이 눈앞에 와도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의심만 하고 있다라면 그 감격, 그 기쁨,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 부활의 실체, 부활의 확증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건데 내가 미리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렀지만 이 큰 부활의 실체, 이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좀 원망했지만 결국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섭섭함이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양면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언급되는데 또 이 동명이인 나사로가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호화롭게 생활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먹거리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부자 문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만 주워 먹고 개들이 와서 그 허름대로 핥고 있는데 이 부자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화롭게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니까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겁니까? 왜 이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천국에 간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간단한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울 줄 알아야죠. 지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을 많이 주셨어요. 이 헌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동해 삼척 울진 지역에 그 재해당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있어서 남을 도운 거 아닙니다. 없어도 소외되고 강한 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따뜻한 말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이 찍어 그냥 나사로가 그 물만 한 방울 찍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에 각 사람에게 정해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곳,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소리가 약해지죠. 여러분 믿으시면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지체를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누가 달나라에 갈 것을 믿었습니까?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달나라 어떻게 가? 그래, 지금 달나라 간다고 했을 때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나라 갈 뿐만 아니라 우주 여행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보람되고 더 평안하고 더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 혼란함, 낙심, 두려움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